절망함 용기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반 친구 중에서 별명이 망돌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망돌일까요? 망보. 이분 잘 아시네요. 이분은 잘 모르시던데. 그렇죠. 망보는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설교네네. 교실에서 가끔 이제 선생님이 자습하고 있어라, 아니면 책 읽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가시면 이제 망보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망보다가 이제 선생님 막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선생님 오신다 이렇게 망보고 오면은 딱 가만히 이렇게 침묵을 하면서 마치 공부한 것처럼, 그게 통하지 않을 위장을 사실은 했던 거죠. 근데 그 망보는 친구가 자주 혼났습니다. 왜냐면은 망보다가 너는 왜 나와 있냐 하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일로 와 이렇게 하면서 혼나고 벌 받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혼날 때 우리 반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키득키득 하면서 이렇게 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자기들이 그렇게 망보라고 약한 애들을 그렇게 시켜놓고 또 걸려서 혼날 때는 전혀 보호해주지도 않고 그냥 놀리는 모습이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철없고 참 부끄러웠던 모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망돌이 친구는 저에게 참 부끄러운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망돌이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과자를 사주거나 아니면은 참 나중에는 자기도 스스로 망보는 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했으면 좀 위로가 됐을 텐데, 그런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해줬던 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그 망돌이 친구를 생각했을 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강력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은 오늘 우리의 행동을 설계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강 작가가 작년 계엄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979년, 1980년의 기억은 직접 경험했든 그렇지 않았든 그것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한밤중에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행동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 있으면은 그 기억이 비슷한 일이 뭔가 반복되어 갈 때 그것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했던 기억이 있으면은 이렇게 성공했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라고 하고 이제 성공 방식을 이렇게 고집하기도 하죠. 혹은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당했던 폭력과 그 상처가 있으니까 비슷한 일을 뭔가 마주할 때 피하거나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억이 오늘의 우리 행동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 십자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기억으로 오늘 행동하며 사는 것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망돌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끄럽다고 느낀 이유는 뭔가 비슷한 그런 아픔을 당한 약자에게 아무것도 못 해줬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침묵했고 십자가 앞에서 조롱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십자가 앞에서 행동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아리마대 요셉이 행한 행동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무기력함과 폭력이었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마가복음 14장 48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공개된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그 가르침이 잘못됐거나 활동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은, 죄가 있었다면은 당당하게 와서 체포영장 가지고 너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잡아가면 되죠. 그런데 밤에 몰래 와서 테러범 잡는 것처럼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체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그들이 죄 없는 자를 체포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죄 없으신 분을 잡아들이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폭력성,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폭력성이 선명하게 나타난 현장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죠.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옷 입고 있다가 그것을 다 이렇게 옷 버리면서 빨가벗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도망가고 왜 버렸을까요? 예수님 앞에 가해지는 그 폭력과 권력 앞에서 사실 개인이 무기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골에서 온 제자들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혹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힘과 용기가 없었던 거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폭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실은 내게 가하는 폭력 자체가 너무 아파서인 것도 있겠지만, 폭력은 힘의 우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대응을 못합니다. 그럼 대응할 수 있으면은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자기의 의지까지 꺾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약한 자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 폭력이 더 잔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폭력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낸 사람이었죠.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죽으셨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리마대가 성이 아니고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산헤드린 공의회, 그 의회에 속했던 그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근데 이 시신을 수습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의미가 있죠. 천천히 이제 죽게 만드는 것,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보여주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너희가 로마에 반역을 하면은 이런 꼴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럼 죽은 그 시체도 사실은 로마에서는 묻어주지 않습니다. 계속 걸어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반역을 하고, 반역을 역적은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잘라서
그 성문 앞에 딱 내걸잖아요. 효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꼴 당하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시신을 빨리 치울 이유가 없죠.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유대 환경에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시신을 묻지 않는 것을 무척이나 특별히 더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이 시체를 달린 사람을 묻어주지 않는 것을 무척이나 이제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저주받은 사람이기라도 그 시체는 묻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이제 묻어주긴 했습니다. 공동묘지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이 죄인의 공동묘지라는 것이 사실 좋은 곳이 아니겠죠. 또 그렇게 서둘릴 이유도 없을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사실 하루도 되지 않아서 죽으셨죠. 여러분 그 죄인의 시신을 로마에게 달라고 하면 줄까요? 로마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죠. 로마의 본보기가 되는 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랐는데 아무리 죽었다 한들 하루 만에 달라고 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시신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보면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은 못 거두죠. 거두지 못합니다.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신 시점이 오후 몇 시 이렇게 되는데 저녁이 넘어가서 이제 해가 다 져버리고 저녁이 넘어가면은 이제 수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 동안요. 여러분 그럼 하루 동안 달려 있으면 시신이 어떻게 될까요? 훼손될 수 있습니다. 새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들개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시신이 온전히 매장하지 못하는 것이 고대인들에게 또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표현이 됩니다. 새의 짐승이 먹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그런 하루를 남겨둔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대우가 그런 처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급히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한 겁니다. 온전히 장사 지내면서 예수님을 죽으셨지만 예우를 하려고 한 거죠. 죽은 이후에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5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시신을 요구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거부하면은 로마에 찍히는 거죠. 로마에 도전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예수님을 넘긴 게 누굽니까? 다른 공회원들이란 말이죠. 공회원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고 찍히고 그렇게 좋은 취급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유월절 전날입니다.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유월절 전에 시체를 거두다가 그 시체와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돌히 요셉은 용기를 낸 것이죠. 용기를 내서 시체를 요구하고 시체를 수습합니다. 왜요? 죽으신 예수님을 수치를 거두어 주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런 수치를 당할 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이 용기가 무기력함 속에서 용기를 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크고 용기를 내왔던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좀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그렇게 좋을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까지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도 아니었고, 애초에 용기를 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공회원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는 그 불의한 판결이 내려질 때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은 물론 늦은 밤이었으니까 나는 못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위치에서 어쨌거나 막지 못한 책임은 피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국에 이 사람이 불의한 판결을 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구나, 이런 무기력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낸 거죠. 시신이라도 수습하자. 시신까지 훼손되는 그 수치는 막아야겠다. 억울하면 해결하지 못했지만 수치는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지막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다행히 시체를 내주어야지고 이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장한 무덤이 46절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고 나옵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 여러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바위를 어떻게 팝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사실은 무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만큼 그때는 이제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들, 가문을 위한 이제 무덤으로 사실은 주로 쓰는 무덤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에 살았는데 이제 공회원이니까 예루살렘에 이사 와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가 가족들을 위한 이제 매장지를 이렇게 마련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무덤으로 쓰려고 이제 예비해뒀던 새 무덤을 아무도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자신이 예수님을 예우하기 위해서 그래도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우를 한 것이죠. 아무 때나 묻을 수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무덤을 드리면서 이런 예우를 받아야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는요. 여러분, 근데 용기 내면 뭐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참 바보같이 들리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이 바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기가 사실은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분 그렇게 수습해봤자 뭐해? 그 정도로만 우리는 그칠 수도 있고 이미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거죠. 요셉의 용기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무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돌로 덮어놓은 그 무덤 문을 열고 죽음에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기는 부활 사건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의 정점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 용기 하나가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용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여자들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참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는데 여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뭐 로마 병정과 싸워서 뭐 시체를 끌어내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멀리서만 바라만 보는 거죠. 무기력하죠. 아무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지켜보죠. 오늘 말씀 읽었던 47절에 보면은 어디 묻히는지 따라가서 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던 16장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 다음 날에 이 여인들이 시신의 향품을 이렇게 발라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매장 이제 시체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랐던 것이 그때 관습이었는데 아마도 뭐 이렇게 급히 매장을 하다 보니 뭐 세마포까지는 샀지만은 그런 향품까지는 발라드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름이라도 발라드리자 하는 예우의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발라드리러 가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계획형 인간인 저 같은 사람은 하지 않을 짓이죠. 여러분 어떻게 열지도 모르면서 왜 갑니까? 열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참 대책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어쩌나 어떻게 열지 모르는데 뭐 그래도 시신에 묻힌 그 기름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죠. 그렇게 움직인 발걸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여인들이 사실은 비슷한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사실 절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용기 하나 내고 실천 하나를 행한 것이죠. 그럼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조차도 생명의 하나님 손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과 여인들이 절망 앞에서 용기를 냈던 것, 실천 하나를 했던 것이 그들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기억은 여러분들을 무슨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망도리를 생각했을 때 십자가의 기억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런 부끄러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가난밈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가난밈? 젊은 분들만 아십니까? 젊은 분들도 모르나요? 네. 이런 겁니다. SNS에 글을 올리는데 비행기 1등석에서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 먹는 사진을 이제 찍으면서 라면밖에 못 먹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웃자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글일까요? 가난한 자들이 가진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것을 덜어주는 게시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용기를 낸 요셉과 반대편에 있는 그런 그 가벼움이 우리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가벼움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 가벼움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폭력이 되기 십상이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짓밟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돈이 힘이고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폭력을 마주하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만났는데 돈이 없어서 대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변호사도 살 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아픈 일을 겪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내 힘으로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돈이 없거나 내 위치가 그런 힘이 없거나 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은 직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어떻게 또 때려치겠습니까? 당하고만 있는 거죠. 이런 폭력과 여러분 무기력함을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력함과 폭력 속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세상의 폭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행하는 폭력이 죽음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절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위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돌이같이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죠.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친절함으로 그들의 외로움과 수치를 덮어주고 다른 이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든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십자가 앞에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진 않는지 혹은 아리마대처럼 요셉처럼 용기를 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절망 앞에 있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 앞에서 절망 앞에 있는 세상에게 희망을 또 평화를 사랑을 선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